우리 추석인데 이 자리에 같이 함께 나온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를 내드릴게요. 빌 게이츠와 그리고 비틀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빌 게이츠와 비틀즈의 공통점. 비로 시작한 비읍으로 시작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왜 처음에 너무 시작할 때 재미없게 시작한다고 저한테 지적을 해주셔서 이런 거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아할 거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계시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다른 신선한 거 박수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듣고 계시죠? 이따가 혼날 예정인데 감사합니다. 빌 게이츠와 비틀즈와 그리고 IT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 아세요? 지금 오라클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아세요? 아시죠?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런 회사를 만든 빌 조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조이, 빌 게이츠 그리고 비틀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웃라이어라는 겁니다. 아웃라이어. 한 10년 전쯤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인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빌 게이츠와 그리고 비틀즈와 그리고 빌 조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쓰여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오늘도 책 읽어주는 목사 지요한의 아웃라이어 소개입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쓰는 컴퓨터에 윈도우 쓰잖아요, 그렇죠?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가수지만 비틀즈, 레릿비 노래 아시죠? 이런 노래를 만든 사람들이 공통점을 이렇게 특징 지어서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 내려주셔도 되고요.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아웃라이어라는 뜻은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일반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발자취를 남긴 천재들이란 뜻이 아웃라이어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크게 세 가지의 특징. 첫 번째는 재능입니다. 재능은 이제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교회 용어예요. 교회 용어는 세상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단어를 제가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단어들은 세상에서 많이 쓰는데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교회에서 많이 써요. 재능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내가 나만 잘할 수 있는 재능,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은사 혹은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재들, 어떤 사회에 아니면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재능을 가지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기회입니다. 또 성경적 단어로 바꾸어 써서 말해보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밖에서는 이런 말을 쓰죠. 운이 좋았다. 내가 우연히 어떤 기회를 얻어갖고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우연하게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떤 학교에 들어가거나 어떤 선생님을 만나거나 어떤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우리가 우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 혹은 은혜는 원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런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혹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연하게 나에게 찾아온 기회. 세상에서 말하면 행운입니다. 세 번째는 노력입니다. 내가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나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3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 동안 하면 1만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분야, 내가 이것을 내가 한번 파보겠다, 전문가가 돼보겠다라고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에 3시간, 한 주에 20시간, 그래서 이렇게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방금 그 화면. 이 세 가지가 셋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이 다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커다란 발자취를 남길 만한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빌 게이츠나 빌 조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비틀즈와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꼭 그 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난 저 사람을 롤모델로 삼았어,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야만 그러한 전문가 혹은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틀즈 같은 경우에, 자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첫 번째로 재능. 그 비틀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멤버들 하나하나가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는 상태였는데, 그 비틀즈라는 밴드가 영국에 있는 리버풀이라는 도시에서 원래 시작을 했는데, 그 리버풀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라는 도시로 가서 그 밴드 연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영국에서 계속 하고 싶은데 독일로 꼭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함부르크라는 독일에 있는 이 도시에서는 영국 스타일이랑은 다르게 꼭 몇 시간씩 똑같은 곡을 계속 연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틀즈라는 밴드가 그냥 그 나라의 그 도시에 맞는 스타일로 계속 몇 시간씩 같은 곡을 같은 스타일로 연주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들도 돈 많이 받고 잘 하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열심히 연습도 하고 곡도 계속해서 편곡도 하고 악기도 계속 연주하면서 연습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은사와 본인들의 이 상황과 환경에, 거기에 본인들의 피나는 노력,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맞아서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영국의 리버풀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 주변에, 그 동네에서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밴드가 되어서 동네로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어릴 적부터 본인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굉장한 재능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자기 동네 옆 동네에 몇백억짜리 컴퓨터가 있는 대학교가 있는 바람에 그 컴퓨터에 그냥 놀러 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컴퓨터를 하다가 본인도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그 자리에서 노력을 하는 결과 이와 같은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기회와, 그리고 내가 10만 시간, 1만 시간 이상 열심히 피나는 노력,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야만 정말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역사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건 결국 이거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1만 시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은사는 다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 번씩 두 번씩은 나한테 기회가 뭔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나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환경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노력은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나의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책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오히려 이 말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괴테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방향이 틀렸다면 노력을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은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느냐가 오히려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1만 시간의 법칙,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특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에서 가장 큰 발자취를 남겼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같은 경우,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가 총 33년이었던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딱 3년입니다. 마지막 3년 빼고 그 앞에 30년 동안은 몫으로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시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1만 시간의 법칙에 해당되는 그 시간은 그 30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전까지 30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모세가 성경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8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80년의 시간 동안 자신 나름대로의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구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그 처음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끌려갔을 때가 17살이었는데 그 이후에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35살이 되었을 때 결국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 연단 혹은 본인만 가져야 하는 그 노력의 시간들이 다 하나씩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웃라이어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은 아웃라이어였을까? 아웃라이어는 그 역사에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다 통틀어서 800번이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계속해서 다윗이 구약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다윗의 이야기가 왜 오늘 본문에서 아웃라이어로밖에 비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블레셋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가장 힘센 나라인 블레셋에서 장군 중에 우리가 이 기록상으로 보면 2m 40cm에서 3m 사이에 해당하는 그 키를 가지고 있던 장군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적어도 2m 40cm, 그리고 크면 거의 3m에 해당하는 장군이었던 겁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크기의 장군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의 이마에 맞추게 되고, 그래서 저렇게 큰 신음소리와 함께 골리앗이 무너져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이죠. 자,
다윗에게도 아웃라이어의 요소가 세 가지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웃라이어의 요소, 첫 번째는 싸움에 대한 재능이었습니다. 싸움도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다윗이 싸움을 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곰과 사자를 다 물리칠 수 있었던 용맹한 소년이었다라는 구절이 제가 읽을까 하다가 읽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태어날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움을 잘하는 곰과 사자를 어릴 적부터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가 바로 다윗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에게 독특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맡겨진 양들을 계속해서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위해서 계속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물맷돌을 정확하고 강하게 던지기 위해서 던지고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동들보다 탁월한 물맷돌 투수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마 1만 시간이 넘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애초에 싸움을 잘하는 능력, 그리고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해야만 했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본인의 끊임없는 물맷돌 던지는 연습의 노력,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한 그 장소에 나아가기까지의 그 모든 아웃라이어의 과정이 갖추어졌던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어서 블레셋을 향해 벌벌 떨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 전장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은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한 방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을 던지는 능력으로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냥 물맷돌 던지는 능력이 탁월한 이유 하나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것을 통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을까?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진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까지 오를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있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방향이 옳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일까? 다윗이 진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물맷돌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를 더 갖고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 노란색 글씨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와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아웃라이어로 남아서 예수님의 그 혈통에까지 이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은 그냥 아웃라이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아웃라이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던 바로 그 시간 그 시점에서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이름을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기까지 그냥 아웃라이어의 1만 시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1만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그 영적 라이어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또 다시 다윗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아웃라이어의 비결은 첫 번째로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였습니다. 다윗이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된 혈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그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 당시에는 보잘것이 없어 보였지만 처음부터 아예 그냥 로얄 로드, 왕족, 왕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되는 그 혈통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그런 그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만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신약시대 이후에는 우리 또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양자, 그러니까 원래는 그 혈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그러니까 입양시켜 주셔서 왕의 혈통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혈통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비하고 있었던 그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죠?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양을 계속해서 보아야만 했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죠. 그 가운데서 분명히 예배드릴 수 없고 말씀도 볼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데 본인이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 바로 그 환경과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마치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듯한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도저히 예배할 수 없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이 그냥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150편이 넘는 수많은 시가 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찬양 가사거든요. 찬양 가사들이 그 150개가 넘는 것 중에 100개가 넘는 게 다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양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지루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 무언가를 끄적끄적 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백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 100편이 넘는 그 수많은 시들입니다. 다윗은 수금과 비파를 잘 연주하는 악기 연주자였다고로도 나옵니다. 수금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프랑 비슷한 악기고요. 그리고 비파는 현악기, 기타랑 비슷한 악기입니다.
수금과 비파로 시편 100편이 넘는 그 시들을 본인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연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본인이 양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끊임없이 하면서 본인에게 맡겨진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배짱이처럼 악기 연주나 하면서 노래나 맨날 부르면서 물맷돌 던지기나 조금 잘하는 그냥 어린 작은 소년이다. 이렇게 불리우던 다윗의 삶의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신앙의 아웃라이어, 영적인 아웃라이어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아웃라이어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 월화수목금토 주일만 예배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예배드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리에서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윗은 절대 그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아웃라이어였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전쟁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이라고 불리우던 그 커다란 힘센 나라의 거인 한 사람, 골리앗이라고 불리우는 거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툭 까놓고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월요일이 되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전쟁에 나아갔을 때는 본인들이 주일에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 망각하고 다 까먹은 상태에서 전장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무섭다고 불리웠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전장에 나가 있던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새벽에 돌을 앞에다가 물 떠놓고 산신령님께 비는 그런 샤머니즘과 같은 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신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분명히 본인들이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그 모든 사실들을 까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만 보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우리도 동일한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매주 자리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눈 앞에 펼쳐진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펼쳐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다 잊혀져 버리고 까먹고 우리는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과 높은 관직의 관리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깨닫지 못하던 바로 그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전장에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온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본인의 손 안에 들려져 있었던 그 물맷돌도 아니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먼 조상, 예수님의 그 왕위를 이어갈 혈통을 가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집안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바로 그 이름, 그리고 그들이 주일 아침에 그렇게 부르면서 찬양했던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자신이 그렇게 1만 시간이나 넘게 익숙하게 했던 그 물맷돌질로,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갈고 닦았던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다 잘 알고 계시죠?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다음에 새로운 속편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시면 10가지가 넘는,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10가지가 넘는 반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반지를 다 소유하고 있어도 마지막에 나오는 절대 반지를 가지지 못하면 그 앞에 있던 10개의 반지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반지는 나머지 10개 반지의 그 모든 능력과 그 10개의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반지를 가지지 않으면 나머지 10개 반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좋은 유전자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인맥과 좋은 환경과 좋은 시간이 우리를 향해 찾아온다고 한들, 그리고 우리가 1만 시간, 2만 시간, 3만 시간, 10만 시간이 넘도록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절대 반지인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은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우리가 피나도록 하는 그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냥 정말 무능해서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벌벌 떨고 있어야만 했던 걸까요?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진짜 예배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주일에 이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할 때 잠깐 충전기를 꽂아 놓았다가 다시 충전이 다 되었으니까 빼놓고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충전시켜 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충전기를 빼놓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매일 예배하는 삶입니다.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깨닫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과 기회와 시간들을 통해서, 세 번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나를 부르신 이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던지기 위해 수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처럼 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은사를 주신 하나님, 나를 향해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연단하실 때에도 혹은 기쁨을 주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잃지 않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중에 나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지금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예배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한다 하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좋은 무기를 갖추기 위해 국가에서도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아웃라이어라고 불릴지라도 그들은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 진짜 아웃라이어는 전쟁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내 삶의 자리, 내가 양치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하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던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배자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겠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슬퍼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 예배자가 과연 누구일까? 다른 어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하여도,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묵묵히 내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